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연관된 기도이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장차 형성될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과 연관된 기도인데 예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즉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5절에서도 예수님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도 라는 시간도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실로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고난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괴롭고 두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당신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자신을 영원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본래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와 함께 영화로우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통해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서시는 겁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는 영광은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그저 싫어하고 회피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거부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결코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모두 다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순종하며 이루신 겁니다. 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그저 잘되고 큰 인물이 되고 크게 성공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진정한 통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크게 되고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 순종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외적인 것만 가지고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순종의 삶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믿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역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제 딱 한 가지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사역 역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자신도 영화롭게 될 뿐더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영화로워지는 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자신도 영화로워지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지상 사역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제 다가올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전했고 아버지의 이름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도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우리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도록 도와가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핵심적인 삶, 신자의 최고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서 늘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실제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또한 십자가까지 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음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